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 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다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전하신 목적이 바로 장차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의 거룩한 소산으로 예비되어 있는 그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율법과 복음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 첫째 부활과 또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의 비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전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또 천국의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고 또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는 666의 열매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모든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이 기록되어 있는 이 비밀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증거하신 그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증거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이후에 첫 표적과 둘째 표적을 통해서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구속사를 다 드러내시고 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백보자 심판 또 하늘 보좌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예요. 구속사의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살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부활되는 자는 아들, 독생자를 보낸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 생명의 부활로 살리는 것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리라.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자기의 원하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이 부활로 살려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서 일으키신다는 뜻은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자,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자가 있었고 또 요한복음 1장에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연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영, 독생자의 영. 자, 이 독생자의 영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낫죠. 몸은, 자 보세요, 죄로 인하여 죽어요. 왜 죽어요?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불순종한 죄에 다 가둬지기 때문에 육신은 죽는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은 의를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그 영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 영이 의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 했어요. 이 영 안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다고 했어요.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자, 예수를 하나님의 영이 살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죽은 예수도 신령한 몸으로 이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해요.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사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보혜 성령에서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우리도, 우리 죽은 몸도 의를 통해서 그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63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떡을 증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인자는 예수님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은 바로 하늘 보좌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던 곳은 하늘 보좌예요. 하늘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부활해서 승천하는 걸 보게 된다면 어찌 하겠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천사 옆에 그랬죠. 저렇게 승천해 가는 모습대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증거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이 살리는 것은 영. 이것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인데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은 죽어도 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생명의 부활을 연합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다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 영에 대한 비밀로,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다. 이 산영이라는 건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서 지은 첫 인류의 조상이에요. 아담은 이 땅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산영, 영이 사는데 그 영은 바로 산영은 a living soul, 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 혼이 산다는 것은 첫 언약의 계명으로 제정해진 율법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 부활돼서 예수님이 추수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그럼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뭡니까? 부활을 시키는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보혜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전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들을 다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2절에 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지만 그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 육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사람의 형체인 종의 형체로 오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가 화목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는 종의 형체로 와야 돼요. 피조물의 형체로.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자, 흙에 속한 자들의 안에는 혼이 담겨져 있어요. 혼이. 하늘에 속한 자 안에는 영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영으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49절에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의 공동체, 이 흙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해.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늘에서 난 자로서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영으로 살아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이 땅에서 지은 흙으로 지은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썩은 것은 뭐예요? 흙으로 지은 육신은 다 썩어버려요. 근데 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돼요. 이 썩은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은 바로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라. 자,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이 나팔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소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이 땅의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호련히 들릴 때 하나님 음성이 임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이 살아나는 이유는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팔절의 나팔 소리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는 영으로서 살아나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게 뭐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육의 몸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어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건을 벗게 되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주의 영광을 우리 수건을 쓰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주의 영광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복음의 아들로 완전히 나와야 돼요. 율법에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서 복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들에게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 신령한 부활의 몸, 신령한 부활의 몸의 형상으로 변하여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주의 영,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으로 영광이라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이 영광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성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의 건설을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이 지금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왜 심판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빛을 전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세상 임금, 이 마귀들이 다 십자가에서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와서 진리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거역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게 되고 이 사망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독생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는 메시아,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지 않았다면 이 땅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첫 언약 아래서 다 멸망당하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에 연합될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야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자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다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다 놓이게 됐는데 예수님을 보낸 것은 그 아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오는 세상과 가는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멸망당한다. 왜? 그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모르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으려면 내가 마음대로 믿고 싶고 내가 공부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유의 말씀, 기적과 표적을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모른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시는데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는 소경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뭘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들에게 죄가 없으셨으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 저들은 첫 언약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생명의 양식을 다 줬는데 저들이 이제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자,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성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자, 저희가 죄 없으셨느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못한 일이 뭐예요? 아무도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아무도 빛을 비춰줄 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 아닌 누구도. 다 첫 언약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아무도 전해줄 수, 오직 메시아이신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만이,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데, 자, 이것을 전하는데 저희 중에 하지 않았다면 저희 죄가 없었다.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벌거벗고 다니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또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자, 자신도 미워하고 아버지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할 때, 천국의 비밀을 전할 때 그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비유와 그 기적과 표적을 알려주게 하시는 분은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새 언약, 새국식으로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율법 아래 있는 계명, 그 율법의 법도를 쫓아간다면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바로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듣게 되었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해방죄에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느 때냐? 예수님이 초림 때가 아니고 재림의 때예요. 초림 때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부활하는 자가 없어요. 살아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세요. 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충만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천국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분의 영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 영은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데 같이 아들, 그 독생자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의 말씀. 예수님이 이르신 그 영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자, 우리의 육신의 죄와 그 무할례, 그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것은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보혈로 이 땅에서 그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마귀가 십자가에서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다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살아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은 부활의, 영생의 부활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어서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또 예수님이 인자가 됐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 심판하는 권세가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수님에게 심판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폐하신다고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이 영생의 구원을 일으키는 그 새 언약의 말씀. 이 심판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에요. 이 축복과 저주인데 이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믿는 자예요.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는데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세례 검을 치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삼분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관절과 골수는 육신을 나타내지만 혼과 영은 산영과 살려주는 영. 이 혼과 영과 관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이라는 것은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영은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쪼개져 가지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할 때.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 뭔지 아들이 뭔지 몰라요. 다 비밀이고 의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받을 때 이 말씀 속에는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내가 의문의 문서를 쓰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들과 종의 신분의 정체성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감춰져 있는다고 이게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종의 그 신분을 다 드러내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무덤에 속에 있는 자는 다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그 안에 다 죽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나온다고 딱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비밀은요, 깊은 비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의 비밀한 계시를 다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것은 둘째 사망의 백보자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소산으로 거두는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 곧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구속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 아들과 종이 추수되는 그런 생명의 부활로 추수되는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 이후에 이제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 시대를 증거할 때 이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그 보좌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24보좌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건세를 받아요. 이 심판하는 것은 아들에게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자되는 아들. 그 아들인데 자 거기 앉은 자들이 이렇게 복수를 얘기해서 자들이 이 심판 건세를 받는 아들의 그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은 하늘 보좌에서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하는 우편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 12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 왕권의 건세를 가진 후사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보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자, 영혼이 아니고는 혼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souls, 그러니까 혼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 자,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면 후 3년반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편 이마에 인친 자 신구약 시대 하나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을 나타낸 거예요. 그들은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아들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바알의 우상에 숭배하지 않고 은혜로 택함을 남은 자 7천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은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구분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제 살아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뭡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공중과 지상 재림 때 아들과 종으로 추수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아들과 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야.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시기 이전에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으로 이제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의 부활로 말씀하신 것은 백보자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과 종에 대한 구속사의 비밀과 둘째 사망의 백보자의 심판에 대한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 왕들과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Kings and Priests 복수로 얘기합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 왕들 후사들과 종들의 제사장들 바쳤는데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 땅에서 왕노릇은 천년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의 실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고 12절과 14절에 12문 위에 이름을 쓰이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 이들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12이름을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 이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씀들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미리 증거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나를 쫓는 너희들 제자들도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배놓은 우편 12보좌를 얘기해요. 거기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심판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종의 지파예요. 종의 지파 14만 4천 이들을 심판해.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어린 양과 우편 12보좌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심판의 부활은 굉장히 또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이 심판의 부활 안에는 백보자 심판 때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과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인데, 그곳에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시 그곳에서 천국 시민의 열매를 거두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666의 열매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안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가 그 백보자 심판을 증거할 때, 그때에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안에 다 증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열기 위해서는 하늘의 나라의 모형으로 준 성소의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그 비밀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아들과 종과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함께 열어야 그 백보자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백보자 심판의 그 여러 책과 다른 생명책의 비밀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7절기에는 마지막 때 나팔절, 속죄절과 그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의 후사와 종들과 시민들을 여호와의 성물로 추수해서 드리는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그 안에 담겨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의 비밀이 같이 연관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속사의 비밀 가운데 야곱의 12아들과 에서의 자손, 그러니까 이삭의 두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의 자손 안에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축해서 함께 연관해 열어야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그들의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의 안뜰에 있는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구속사예요. 그래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성전 밖 마당은 바로 뭡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의 열매들이 사는 세상 나라에 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건 청량하지 마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안에 다 감축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에 전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한 계시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하신 사복음서의 이 모든 비유와 표적과 기적의 말씀들을 다 푸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 교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 때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그 열방을 회복시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들, 천국의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의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다 드러날 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굵은 벼슬을 입고 묵은 곡식을 먹던 저희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들은 요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하고 6장부터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와 또 베드로가 물에 걷는 사건들을 계시하시고자 알려주시고자 5장에 지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계시를 증거할 때 이 모든 비밀들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늦은 비의 성령의 이 귀를 기울여서 이 주시는 그 생명수의 말씀을 담고 모두가 다 승기로운 다섯처녀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이 땅에서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그 하늘 교회들이, 빛의 자녀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